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느 날 밤 유대인의 관원이며 사내들인 공의 70명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화가 마무리될 즈음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려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들린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당시 겪었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민수기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곳을 가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라는 곳에 모여서 빠른 길을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당시 에돔 지방 왕인 에돔 왕에게 우리가 당신의 땅을 통과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에돔 왕이 이를 허락하지 않자 그들은 하는 수 없이 멀리 돌아가는 길을 택하게 되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파란색 박스를 친 이곳이 호르산이 있는 곳이고 요 모서리가 가데스입니다. 이들이 에돔 지역을 떠나 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에돔이 허락하지 않자 그들은 이 빨간 선을 따라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요단 동편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들어가는 긴 돌아가는 여정의 길을 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 지난 긴 세월 동안 끝없이 보이는 광야길에 지친 것도 문제인데 빠르고 편한 길마저 막혀버리니 그동안 참고 참았던 울분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들의 울분은 곧 모세를 향한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로 말미암아 그 길이 막힘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상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이어지는 5절을 보면요. 이제 백성들의 원망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끌고 왔느냐. 이곳에는 지금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래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주시지만 이제 만나도 지겹다. 온갖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 물게 하셔서 많은 사람이 뱀에 물려 죽게 됩니다. 이 상황을 본 모세가 급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그들이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민수기 2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내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은 구리로 똑같은 불뱀 모양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높이 세워 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리뱀을 높이 달린 구리뱀을 보는 사람은 살 수 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구원에 관해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이 사건의 말씀, 당시 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보면 살 수 있었듯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높이 들리셨을 때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높이 들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도 기꺼이 감당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통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 모세가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니 뱀에 매인 자가 노뱀을 쳐다보지 모두 살더라. 자, 보세요. 그 노뱀을 본 사람은 모두 어떻게 됐다? 살았다. 여기서 중요한 건 쳐다봤다는 겁니다. 쳐다본 즉 살더라. 왜 쳐다본다는 게 중요하냐 하면요, 이 그들이 봤다는 것은 곧 보면 나을 수 있다는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었으니 봤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말도 안 되는 방법이라고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야, 빨리 해독제 먹여야지. 빨리 물린 자리에 약이라도 발라줘야지. 아니, 그 노스로 만든 뱀이 뭐라고 그거 쳐다본다고 나을 수 있겠어?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든지 그것이 타당하냐 하지 않냐, 과학적이냐 상식적이냐 이런 모든 걸 따지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한 사람은 살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살았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말하면 많은 사람이 웃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며 은혜라고 말하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 말도 안 되는 동화 같은 얘기를 하냐며 비웃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러면 이 구원을 위해 값을 치러야 한다면 그 값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를 줘야 구원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그 좋은 집, 훌륭한 집, 속이 좋은 지역에 있는 집도 뭐 수십억, 수백억 한다고 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저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집을 얻으려면 그 값이 어느 정도 되겠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집도 몇백억이 되는데, 아니, 우리가 그 값을 이야기에 앞서 천국을 소유할 만한 능력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기에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또한 노뱀에 물린 사람이 살 수 있었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노뱀을 바라보아야 낫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방법은 누가 정한 걸까요? 여러분,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병에 이 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 생각해서 깨달은 겁니까? 아니면 백성들이 모여서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 그들이 모여 토론하거나 무슨 투표를 해서 정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 왜 많은 방법이 있을 텐데 왜 그런 방법을 정하셨어요? 말할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 저는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볼래요. 저는 다른 방법이 더 마음에 들어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면 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 성품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십자가 형벌의 죽음이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요, 이 나무에 달린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만일,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거르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니. 얼마나 저주가 심하면 그 저주받은 자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땅이 더럽혀질까봐 시체를 밤새도록 달아두지 말고 빨리 내려 장례를 치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저주스러운 죽임을 당해야 했을까요? 그것은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공의의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십자가의 첫 번째 상징이자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미워하시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성품인데요. 오늘 본문 3장,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천사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랑했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이처럼의 의미가 뭐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인 그 채찍과 고통을 당신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내가 달려야 할 그 저주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달리게 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게 하셨던 겁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게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이 정도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고된 삶 속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지쳐있지는 않으십니까? 때로는 수많은 실패와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두렵지는 않으십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때로는 방황하고 절망하며 고통받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세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함께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제자들을 불러주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랐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짓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하실 수 있으시겠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만큼은 내가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요, 이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며 흘렸던 예수님의 그 간절함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드렸다 말씀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통곡을 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이것이 솔직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이며 모습입니다.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알기에 그 죽음의 의미와 고통을 누구보다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전쟁터와 같은 치열한 삶의 현장도 버거운데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또 교회를 섬긴다는 것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내적 갈등을 겪으며
하나님, 오늘 많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어떤 이유, 어떤 핑계, 어떤 기회를 통해서도 내가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했던 예수님이 마지막 어떻게 그 기도의 결론으로 끝맺음하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를 드리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저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옵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방법도 있습니다. 내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은 자기 시간 갖고 남들은 자기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챙기느라 바쁜데 우리는 뭐 생각 없어 예배 나오는 거 아닙니다. 내가 바보라서 하나님 믿고 내가 바보라서 세상 법칙 따르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따르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게 더 큰 은혜가 되고 내게 더 큰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는요, 기꺼이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물론 압니다. 그것이 세상에서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은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높이 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간절함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가며 순종함으로 나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의 상징이 아닙니다. 구원의 상징이자 강력한 힘과 능력 그리고 승리의 상징이자 약속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한 주간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 십자가를 기억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